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갖고 이제 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틀 전에 페드로웨이 베들교회에 김동희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 나눈 것처럼 집사님은 늘 한결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모범을 보이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주방에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대접하시고 목회자가 어렵지 않도록 살피시던 분이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목회자의 형편을 아시고 빠지지 않고 과일 상자를 남기셨습니다. 김영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정에 매주 과일 상자를 전달하셨죠. 1년간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에 같이 있었을 동안 저희 가정까지 집사님은 챙겨주셨습니다. 시애틀 예수한교회를 개척할 때 크게 기뻐하셨고 힘을 다해 격려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몸도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프더라고요. 원래는 오늘부터 호세아 강해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금요일 저녁에 본문을 바꿨습니다. 집사님이 걸으신 걸음을 보는 곳으로 저를 뒤돌아봤고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해서 빌립보서를 마쳤잖아요. 빌립보서는 사도가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사도는 자신이 그 로마 감옥으로부터 석방될 것을 기대했고 또 그의 기대대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사도는 또 여전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체포되었고요. 로마로 호송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 호송 중이거나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 중이거나 그 길 중에서 썼거나 아니면 로마 감옥에 재수감되었을 당시에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사도는 자신에 대한 로마 법정의 선고가 판결이 사형이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디모데,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휘둘리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그렇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꼼꼼히 당부합니다. 이 서신이, 이 편지가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인 것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가 바로 서기를, 교회를 위해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남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사도의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을까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사도는요, 그의 사역을 이렇게 마치는데요. 6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 전제에 대해서는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미 다루었죠. 전제는 주로 제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제물, 희생 제물이 있잖아요. 그 위에 붓는 물이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전제를 drink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요, 좁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죽음이 복음 전도의 선교의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한다는 거죠. 근데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의 삶,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넓게 보는 이 광의의 해석이 맞다고 여깁니다. 사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 하죠?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건 이 몸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죠? 사도가 예배다. 예배는 이렇게 와서 그냥 서비스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참 예배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는 이제 곧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이 말은요. 저는 사도의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니 너는 나의 이때, 어떤 때요? 죽는 때, 이 죽을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도 다 죽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어떤 자리요? 사망이라는 자리, 죽음이라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흘려듣지 마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잊지 마. 기억해. 어느 때? 죽음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마침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당시 로마 제국은 스포츠 경기에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때부터 스포츠가 유명했잖아요. 예. 올림픽 경기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헬라 때부터 유명했단 말입니다. 그리스 때부터. 그래서 그는 스포츠에 빗대서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선한 싸움이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도 이것은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일 것이다라는 게 선한 싸움. 달리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달린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 달리기, 이 마라톤을 뭐라고 비유했죠? 선한 싸움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선을 이루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 경주를 통해, 그 달리기를 통해, 그 싸움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것이 선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 경주가, 이 달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 경주를 그의 다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구절이 뭐냐면요. 모든 일에 절제하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스포츠, 그 다 마라톤, 그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 절제하겠죠. 왜? 뭐 받기 위해서? 월계수 관 그거 받는다고. 썩어질 거잖아요. 그거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어떤 거 받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것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굶으라는 겁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 절제라는 것은요, 이 싸움이 어떤 것이다, 이 싸움의 성격을 규정해 줍니다.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나의 싸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도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이 경주를 마칩니다. 그의 삶이 그랬어요. 7절 다시 보시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 한다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같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달리기 마라톤을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골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 방향을 보고 나는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무엇이죠? 그 방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고 마침내 그분을 향해 달려왔다. 마침내 이 마지막의 선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나를 죽이는 경주를 하였다. 그리고 영광의 결승선에 도달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달리기 같은 거 하면, 그죠? 특별히 마라톤 하면 맨 마지막에 지친 몸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결승선에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 가슴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결승선의 테이프를 가슴에 이렇게 걸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 박수를 받죠. 환호를 받습니다. 지금 사도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만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달려왔다. 그것이 내 삶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결승선을 나는 지금 통과한다. 사도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7절 다시 보시면요. 믿음을 지켰으니. 앞서 우리는 어떤 구절들을 살펴봤냐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세 개 다 같은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세 구절이 모두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퍼펙트 텐스예요. 그러니까 시제로 보면 시제로
시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뭐 했다는 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죠?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과거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나는 마침 내가 죽게 되는 이날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 텐스잖아요. 시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관점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시제 말고도 그 텐스 말고도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펙트. 에스펙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의 시상은 에스펙은 뭐냐면요. 완전하다, 꽉 차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완전하다, 꽉 차다, 풀 이런 거 이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믿음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꽉 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과거 주님을 만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 때부터 지금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는데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왔는데 이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꽉 찬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는 매 순간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꽉 찬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은 주님이 부르셨던 그날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로 드려졌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상을 사용해서.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주인이 그래요? 믿음이 항상 꽉 차 있어요? 무언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사도가 지금 교만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사도가 어떤 사도입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도가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사도는 여기서 팡파레를 울립니다. 그 선한 싸움의 끝, 그 아름다운 경주의 마침, 그 다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잖아요? 죽으면 없어 끝이야. 아니면 죽으면 다음 생으로 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한 일을 한 것 같고 다음 생에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환생해. 사도는 지금 빵파레를 여기서 울리고 있다니까요. 이 선한 싸움의 끝, 이 아름다운 경주의 마침, 믿음을 지켜온 것,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마주할 것,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상급이라. 결승선의 테이프를 내가 끊었으니까 뭐 받는다는 거예요? 상 받는다는 거예요. 프라이즈 받는다는 거예요. 상 받는다. 상급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경주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 뭐라는 겁니까? 상급이. 의라는 거예요. 의. 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죠. 의라는 거는요, 행함의 결과예요. 그죠? 저 사람 의롭다 할 때는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무슨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의는 없습니다. 행함 없는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내가 일평생 참되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내가 일평생 참되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다른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뭐냐면 순종과 충성이에요. 믿음 이꼴 순종이고 믿음 이꼴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고 믿음은 곧 충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는 이렇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삶에 이 의로운 행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는요, 이 행함이 그의 순종과 충성이, 다시 말해 그의 믿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행함이는 어떤 겁니까? 순종과 충성이고요. 이 순종과 충성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데 사도가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의를 받았어요. 멜루관 받았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순종과 충성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냐면 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열심을 내었어. 내가 충성을 했어. 내가 순종을 했어. 내가 의로운 행동들을 했어. 근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은 그렇게 순종과 충성으로 행했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 그분이 이루신 의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의가 있으려면. 근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의, 그 의로 사도가 믿음을 지켰다. 그분의 풍성한 생명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광스러운 경주를 달렸다고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요, 믿음의 주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믿음의 주.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은. 그분은 의의 왕이세요. 그분 앞에 섭니다. 8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에요. 누가? 그분 스스로가 의가 되신 분이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죽고 그분 앞에 서게 돼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거나 죄로 심판받거나 그렇게 멸망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사도는 지금 자신은 스스로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해요. 난 받을 것이다. 나의 행함으로. 나의 행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순종과 충성으로는 아니 그걸로는 안 돼.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믿음을 지켰을 때, 그것으로 순종하고 그것으로 충성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를 소망한다는 말은 뭘까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겁니까? 의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망하라는 거. 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의가 되신 그분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목회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이고 내가 그분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 보면 정말 성도가 맞아? 정말 목사가 맞아? 하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의 대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그 의가 있으니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된다. 우리가 그분이 되고 그분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이게.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어떤 자리예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 사도는요, 이 영광을 받는 것이 사도 자신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8절 다시 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어. 그렇게 내가 나의 믿음을 내 평생에 지켰어. 언제부터?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 이 자리, 내가 죽게 되는 이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어떤 모습으로?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니까. 우리의 의 같으면 부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한 게 완전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지켰으니까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 되신 그분께서 의의 재판장 되신 그분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준다. 이게 나만 받는 게 아니야. 너희 모두가 받는 거야. 이 싸움을 하고 있기만 하면 지금 이 싸움, 이 선한 싸움 가운데 있기만 하면 이 경주 가운데 이 거룩한 경주 가운데 있기만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상급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이 경주는 이미 우승한 거예요. 참여된 자는 이미 결승선에 그 테이프를 끊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것이 한계가 있어요. 사도는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이 거룩한 경주에 참가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죠? 8절에 그렇게 있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런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믿고 있니? 그냥 우리 역사같이 이순신이나 누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네가 진짜 믿고 있니? 경험했니?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경험했니? 그렇다면 너희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죽고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실 거다. 부활할 거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그분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세상이 너무 바빠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붙잡고 싶고 쫓아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 목사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디모데야,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 하고 유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이 믿음을 지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소망하세요?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동혁 집사님은요, 이틀 전 그날 5시에서 5시 반경에 돌아가셨는데, 심장마비로. 그날 오후에 베델교에 오셔서 지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둘러보셨다고 해요. 늘 그러셨어요. 금요일도 토요일도. 그날만 특별히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뜰에 심겨진 감나무에서 따온 감을 깎아주시며, 목사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목회하세요. 목사님은 목회만 전념하세요. 이렇게 김영수 목사님을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김영수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유명을 달리하실 줄을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넨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분의 생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집사님은 의의 면류관을 받으셨어요. 사도가 말한,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셨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잘하였도다, 이런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착하고 순종된 종, 잘했다. 네 믿음을 지켰으니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집사님은 그렇게 이제
후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이제 후로는 그 이제 후로는을 마주하셨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삶이 부족함이 하나 없는 완전한 행함입니다.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제사, 참된 예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사도는 그 순종과 충성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함이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요. 어쩌면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중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하루는요, 이제 후로는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는 이 세상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후로는, 하늘을 보면 이제 후로는을 담고 살았던 것이 사도의 인생이에요. 성도는요, 모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이제 후로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제 후로는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후로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들이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후로는으로 오늘 하루 사시고 내일을 사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는 이제 후로는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다시 부활해서 그분과 한몸됨으로 생명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렇게 마라나타 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루하루 달려갈 길을 달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후로눈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